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염려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일 아침이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매주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순서가 있죠.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제 신목사님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거나 하는 이제 그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오는 날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신목사님 내지는 선교사님으로 이 시간들이 채워져 왔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이제 준비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졌던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늘 생각했던 일이 욥처럼, 욥이 그랬거든요. 내가 그 마음에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욥처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그 신목사님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안전 문제로 다시 가셨어요. 예배를 진행을 못 하시고 곧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바로 직전에 이 설교를 다시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어떤 체험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처음 사역지인 플로리다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 교회가 건물이 없고 건물이 이전에 화재가 나서 다 불탔어요. 땅만 있어요. 땅만 있고 거기에 창고식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6,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갔다고요. 그것도 은혜였죠. 이제 내려갔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갔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7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곧바로 아주 이제 좀 번듯한 제대로 되어 있는 미국 교회 건물이 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걸 순적하게 진행이 돼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징이 끝났어요. 클로징이 끝나면 이제
키를 받잖아요. 키를 받고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건물 들어가게 된 날, 첫날이 언젠가 하면 주일날이 아니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수요일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첫 예배, 입당 예배 뭐 그런 거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 키를 받았으니 첫 예배 오늘 키를 받았으니 수요 예배 첫 예배로 드립시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쁨에 차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창고에서 불탄 곳 땅 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대로 된 건물에 미국 교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딱 드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첫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저희 집사람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있었던 어떤 자매에게, 저희 교회 어떤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다고. 저희 집사람이 코피가 났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1시간 이상 멈추질 않는데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머전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몇 명 안 됐지만 수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오셨어요. 다 감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제가 상황이 이러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예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시죠. 광고를 하고 제가 병원으로 뛰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무 내색하지 않고 1시간을 온전히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병원으로 갔죠. 얘기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급히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 좀 죄송한 것은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으로 아마 그때 100마일 이상 달렸어요. 100마일로 고속도로를 팍 밟아가지고 이 병원으로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금 있잖아요. 저기 옆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항상 이럴 때 생기는가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 지켜 주실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라면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은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시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사고 안 당하고, 하나도 병에 안 걸리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바로 이 12월 셋째 주일에, 12월 셋째 주일, 오늘 둘째 주일인가요? 셋째 주일인가요? 둘째 주일이죠. 바로 이 즈음에, 2년 전 바로 이 즈음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고 또한 동시에 순결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름이 사월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월이와 함께 지내면서 좋은 점이 한 가지는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늘 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밥을 줘야 되고 밖에 밥을 먹으면 또 이제 얘가 또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뒤를 통해서. 이 배변을 꼭 규칙적인 시간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목욕을 할 때가 됐어요. 목욕을 시킬 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좋은 얘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내일 이제 푸카푸카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제 강아지가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면 몇 마디의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알아들은 말은 바로 뭐냐면 푸카푸카예요. 목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종류의 개들이 물을 좋아한대요. 근데 목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푸카푸카를 얼른 알아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푸카푸카를 하러. 목욕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 길이 아니라 차를 좀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왜 푸카푸카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냐고. 차를 타러 가야지 왜 일로 가냐고. 차로 막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니고 내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듣는 단어 하나만 이해하는 거예요. 뭐만 알아듣죠? 푸카푸카만 알아들어요. 내일은 몰라요. 잘 듣던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던 자기하고 해당되는 별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는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이 강아지처럼, 제가 키우는 이 강아지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선택적 청취를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내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는 항상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글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죠? 지혜가 필요하면? 그거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물어보잖아요. 알렉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마음과 생각들에 대한 모든 명쾌한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은 이리 가운데예요. 이리가 득실득실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리와 같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위험이 있는 것이죠.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그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험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소개해드린 영화가 한 편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예요. 소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사실은 문 선교사님 오셔서 전해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도 소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소명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그 소명에 관한 이제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독교 영화예요. 이 청년이, 주인공 청년이 뭐 하는 청년인가 하면 중고 자동차 회사에서 중고 자동차를 파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파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팔기가 참 어렵구나, 이걸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요,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기가 좀 사고가 좀 난 것 같고요, 여기가 흠집이 있고, 여기가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좀 리콜이 있었고요,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가만히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좋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가격이 싼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차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 청년의 이 사명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다 이 사람이 몇 년을 탈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안전을 좌우할 이 차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은 또 열심히 설명해 준 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떨어지겠죠. 좋지 않죠. 근데 반면에 참 얄궂게도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장로님 아들에다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같은 기독교 집안이래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그런데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대충 속여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잘 탈 수 있어요. 몇 년은 보자.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 이제 다 문제가 있는. 이게 잘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판매 실적이 올라가는. 이 사람은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혼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위 상사에게 계속 혼나는 겁니다. 계속 혼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리 가운데 살면 이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양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이 이리처럼 돼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자꾸 도전해 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속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악하게도 살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윽박도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잘 보면 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뱀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뱀이 되면 안 돼요.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이리를 잡기 위해서 뱀이 되면 안 되지만 뱀 가치는 되어질 수 있어야 해요. 지혜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합니다. 고민들을 해요.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늘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보시면은 조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착하게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더 이용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똑같은 일이 주어졌는데 똑같은 이제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착하고 순진해서 그 시간 안에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개를 하는 거예요. 10개를 막 해요. 근데 이 사람들 한쪽 사람은 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냥 5만 해요. 5의 1만 해요. 왜? 그러면 나머지 5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 5를 똑같이 이제 이 사람도 10 해야 되고 이 사람도 10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5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10이 금방 채워졌어요. 시간 내에 금방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5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열심히 한 사람, 일찍 끝내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착하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결국은 일을 어떻게 하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5를 해요. 이 사람은 5를 해요. 그런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을 늘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 착하게만 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서 막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착하게만 살면 부자 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그런 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요, 주로 그 의가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가 있어서 이 지혜로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타협하죠. 점점 타협해가지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지혜로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는 좀 의가 막 있을 때에는 지혜로운 부분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그래요. 제가 제 안에 이제 여러 기준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이래야 된다. 교회를 세울 때 이래.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래야 된다. 이런 여러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나름대로 저의 의였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의였어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제가 자꾸 푸시하면 이게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 안에 룰이 많으면, 규칙들이 많으면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어떤 그 연세가 있으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아니면 다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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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인 거죠. 지혜인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몇 가지의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버리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해도 해주고 봐주기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넘어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지혜와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내 자신에게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서 생길 수 있는 순결함의 흐려짐 이런 것들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 쪽으로 나가고 사람이 약아지게 되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때에는 그 물결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진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한 수식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모님들에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들은 참 어렵다. 흰 옷, 흰 치마를 입고 진흙탕을 건너는 것 같은 일이 사모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모님들이 다 눈물을 막 흘리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하얀 치마를 입고 진흙탕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이 다 튀죠. 어쩔 수 없이 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어쩔 수 없이 진흙탕도 묻고 이 모욕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흰옷이잖아요. 흰옷이니까 진흙탕 묻은 채로 계속 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빨아야 돼요. 계속 씻어내야 돼요.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묻은 좀 더 많이 타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얻고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도. 포기하고 타협하고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계속 뱀처럼이 아니라 나중에는 뱀같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일이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일이처럼 일인지 이 사람이 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더 순결을 구해야 된다. 이 사실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양이 이리를 이기는 양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는 양이지만 양으로서 이길 수 없는 이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목할 단어는 공회와 회당입니다.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회의예요. 회당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채찍질하고 재판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의를 쫓는다고 하면서 진리와 멀어집니다. 이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곧 그 사람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됨,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됨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하여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덧입혀져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끌려가는 것에만 이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이유가 있죠.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필연, 기도에 의한 필연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요셉이 끌려간 이유는 뭡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고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왕의 신하를 만나지도 또 왕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일에만 주목해요. 고난받는 일에만 주목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이 현상들만 보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 일들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 이런 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을 만났을 때에도 이 요셉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요. 요셉이 이 왕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그냥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냥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똑같잖아요. 자기에게 평소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평소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맹수들하고 제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작정을 하고 왕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 저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있고 증거의 거리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서가 없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정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설교문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그냥 허탕치고 간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9절, 20절. 본문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품인 것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반지 보면은 이게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져보면 아십니까? 무게 달아보면 아세요? 또 뭐 딱 보면 알아요. 때깔 보면 알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알죠? 반지 안에 써 있잖아요, 다. 반지 딱 뒤에 속을 딱 그렇게 뒤집어 보면 뭐라고 써 있잖아요. 14K, 24K 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을 내 영을 늘 비추면서 살 때에 답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늘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로 지혜로워야 될까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될까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할 때 어떻게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주께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가장 정확한 답,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가장 명확하고 확신 있는 답을 주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할 말을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염려 가운데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어서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분별을 해야 될까 걱정할 때 성령님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주목하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얘기를 잘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자주 듣는 얘기는 얘가 기억한다 그랬죠. 자주 듣는 얘기 단어는 안다 그랬잖아요.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소식들만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아는 거예요. 그 얘기만 우리 안에 있어요.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익숙하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뱀같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착하게 살면 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루하게 살아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는 지혜로워서 세상에 어떤 자리도 차지하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서 또한 믿음도 순결하게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익숙해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더 익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투리 중에 거시기가 있잖아요. 거시기만 사용하는 동네에서는요 다 말이 통해요. 왜 그렇죠? 대대자손으로 다 그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성경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의 자녀 또 그 자녀가 이 신앙의 언어 영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다 알아듣고 살아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들은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라고 해서 형제나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만 없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언제든지 물보다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범위가 더 확장돼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교회에서도 핍박받고 정치적으로도 핍박받고 가정에서도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이제 범위가 확장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계속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은사 교수님께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 정말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 문제를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래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뭐를 어떻게 결정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고민이고 너무 죽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는
그냥 이게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밤늦은 시간에 교수님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목사야, 네가 고민한다고 하니 너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 답은 안 주시고 답이 필요하거든 내게 연락해라. 내가 좋은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답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주시고 네가 고민한다고 하니 네가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두고두고 그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고민하는 자가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언제 항상 신앙에 위험이 있는가 하면 고민이 사라질 때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일일까? 이것은 정말 믿음의 순결한 일일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게 맞아, 그냥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길이 맞아. 그래.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길이 맞아. 혹은 내 믿음이 옳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내가 누군데 이 길이 맞아. 라고 주장할 때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늘 묻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리, 순결한 자리에 정확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부분이 있으면 부드러운 살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끝까지입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날이 끝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끝날은 무슨 재앙이 있고 무슨 지진이 있고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서 끝이 아니고 끝날의 사인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끝날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지 주님이 오시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날에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키는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 주권자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복음을 맡은 자, 은혜가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의 주인공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의 주인공들은요, 이런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로 끝이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능력을 받아 내가 더 은혜로 충만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날이에요. 전도에 따라 재림의 시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에게 포커스하는 일들을 여러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 가운데 함몰되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혹은 순결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소명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소명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착하게만 살고 실적이 떨어지고 막 혼만 나고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누가 정직하게 자동차를 파는가를 알아보려고 어떤 그 TV 리포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인 척 위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정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판매 왕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TV에서 띄워준 거예요. 이 주인공을.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막 부와 명예와 인기가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마다 자기를 부르세요. 선교사로 선교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곳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그 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선교사로 서원했어요. 그렇게 되기로 약속하고 준비도 되어 왔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 나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너무 부와 명예와 인기가 딱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민이 중요하다고. 이때 고민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이거 사인인데. 요나처럼. 이게 사인인데. 성공해가지고 내가 교회 지어주면 되지. 내가 성공해서 기도원 지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이 되잖아요. 자기가 답을 못 내리잖아요. 자기가 혼자 기도할 힘도 없어요.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목회자를 찾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교수님께 들었던 대답과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쉽게 결정해버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결정할 때 너무나 고민 없이 그냥 그때그때의 감정대로 그때그때 그냥 선택을 자기가 믿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잘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부르심이 정확하게 맞는지 분별하고 그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너무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아이들이 나는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뭐 혹은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그냥 거기로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에 많이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부르셨는가?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요, 그 사람에게 그 재능이 없어도 쓰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무디 목사님 같으면은 배움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설교 한번 하면 엄청나게 많이 틀렸대요. 기자가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몇 번 틀렸습니다. 지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기자 양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기자 양반, 나는 이렇게 무식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데 그 똑똑한 능력으로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한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부르셨는가가 중요하지. 네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고 있는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고 있는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과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리, 그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 이 순결한 믿음도 지키면서 동시에 지혜를 발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가르쳐 주심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순결한 자리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한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순결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포커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순결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복 있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감정들과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진 모든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와 하나님 아버지여 원칙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다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나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발휘하여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분연히 일어난 믿음을 발휘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그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이리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이지만 이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며 승리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위험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서 이 평안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또한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염려가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 때에 주의 말씀에 더욱더 포커스하고 하나님 나에게가 아니고 내 상황에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더욱더 주목하고 그 음성에 더욱더 익숙하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